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은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창조 원리이고 또 성경의 진리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다음 말씀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즉 예수님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지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세상은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 하나님의 뜻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에 타협도 없어야 하고 혼돈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합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고 그로 인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즉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됐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어떠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아내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에서 24절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 오늘 아내분들만, 여자분들만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새기고 이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남자분들만, 우리 남편들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33절은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그 존경의 표시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존경하면서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외적인 행동으로 아내에게 희생하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희생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이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부부 관계를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존경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는 5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첫째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 구성에 있어서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흙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흙 중에 하나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흙과 뼈의 화학 성분이 다릅니다. 흙은 주로 규소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 뼈는 칼슘과 인이 주요 성분입니다. 화학적 주요 성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출발부터 다르다.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성장기를 순탄하게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농촌이나 어촌에서 성장한 사람과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느냐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향과 애호,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아내는
야채와 채소를 좋아할 수 있고 남편은 고기를, 육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배우자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야만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여러분, 이 다른 것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에는 매력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고 매력적인 것이 되어 온 것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되면 그것을 서로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나와 다른 것을 나하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배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르다고 괜히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머리 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머리 만지면 거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발작 증세 같은 증세를 나타내요. 머리 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 사람한테는 머리를 만지면 안 되는 거지. 배우자의, 나의 아내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나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알고 이해하고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연약한 부분은 보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다른 동물은 다 짝이 있는데 이 아담은 짝이 없이 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것은 좋지 않다 해서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드셨는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극적으로 도와주실 때, 인간을 구원하실 때 쓰는 단어가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란 배우자가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도와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케네그도인데 이 말은 맞은편에서 서로 마주보는, 서로 눈을 맞추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필은 서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서로 눈과 눈을, 코와 코를, 입과 입을 서로 마주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돕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단순히 조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의 어떤 인생과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함께 담당하는 어떤 강력한 동역자, 동반자,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찾았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질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주라. 그것이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먼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8절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존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희생해 주세요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행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를 존경하고 내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행복한 부부와 갈등이 있는 부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남편이 아내가 당연히 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먼저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부부는 나의 권리를 말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먼저 자기가 배우자에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라.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물로 씻어, 여기서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부부는 서로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세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영광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의 이해로 하면 그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로 하면 우리의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담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에게 올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사랑 고백인 것이죠. 이 당신은 곧 나입니다. 연합과 합의를 고백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영광스러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움이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까? 아름다운 언어를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쓰십시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예의 있게 합니다. 반면에 가족에게는 험하게 말을 합니다. 예의 없이 말을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상대방의 기분 나쁘던 상관없이 막 말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왜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가족에게는 왜 함부로 말을 해야 합니까? 왜 가족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은, 부부는 한평생 동반자이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하고 그의 기분과 감정과 인격을 더 존중하면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말 때문입니다. 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말의 내용, 단어이고, 하나는 그 말을 표현하는 표현력이에요. 한 번씩 다, 적어도 한 번씩 다 다퉈보셨을 테니까. 왜 다툽니까? 말의 내용도, 단어도 단어지만 그 말을 표현하는 표현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라, 상처 주는 말을 말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존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한평생 동반자로 살아가는 부부에게는 존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왜 여자여라고 했는가? 그 당시에 여자여는 극존칭의 언어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엄마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경어를 썼고 존경의 언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존중의 언어를 사용할 때 가능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다섯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부가 되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있죠.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그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는 순종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남편들에게 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아내에게는 희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바램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소망하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부부의 기쁨이 있고 부부의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 부부 사이인 우리를 시험 들게 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유혹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분방하지 마라. 부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분방을 하되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부부 사이에 틈을 노리고 시험할 틈을 노리고 유혹할 틈을 노리고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가 다투면 그 다툼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알면 승리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부부 사이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탄을 웃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때로 소리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함께 찬양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곳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듣는 가족이 변화되고 자녀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칭찬을 들을 때죠. 이런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당신 좀 변한 것 같아. 당신 더 예수 믿는 사람 된 것 같아. 당신 조금 더 경건해진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정을 교회로 만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부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존경해야 되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 마음이 없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어떻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행할 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운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부부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